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이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옥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가 그곳에서 큰 교도소, 형무소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나라에 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왕이 수라를 받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런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먹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에 앞서서 왕이 먹을 음식을 먹어보는 그런 사람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의 독살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을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그만큼 왕이 신임했던 사람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직책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영향력으로 보면은 굉장히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어떤 경우는 장관보다 대통령실에 있는 그 관리가 수석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 왕하고 얼마나 친하냐 이게 힘인 것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붙잡혀 들어왔으니 나라에 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당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옥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디에 갇혔다고요? 요셉이 갇혀 있는, 요셉이 관리하고 있는 그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갇혀서 요셉이 죄수지만 요셉이 관리하는 그 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래서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뒤에 내용을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에 가고 계시는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늘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사실
떡 굽는 가는장과 술 맡은 가는장,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자들이 갇힌 것을 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이 왕의 이 그 음식에 손을 댔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관리들은 안 들어오고 그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왕의 이 음식에 독을 탔다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그들이 잡혀 들어올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목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잡혀 들어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예, 여러 날 갇혀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은 이제 왕에게 죽었구나, 죽은 목숨이군 하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반역죄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죽임 당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넘겨짚고 그렇게 잘 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가서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고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단초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당장에 잘 살고 권력이 있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고 지금 정말 가난해 보이고 그래도 여러분 그들에게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깔보지 말고 상대방보다 자기를 항상 낮춰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대하지 말고 누가 됐든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그 사람보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정등화와 같은 목숨을 가지고 옥에 갇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룻밤 사이에 같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꿈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그 꿈은 그들의 미래를 예언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여러분 하루 한날에 같이 꾸게 되는 것이 우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으니 그 꿈 하나, 그 꿈 하나도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에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이 꿈이 뭘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굉장히 그 꿈을 알고 싶고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꿈까지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너무나 싱숭생숭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그래서 밥맛도 없고 얼굴에 근심빛만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들을 건성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요셉이 살피고 그들에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왜 이렇게 가득합니까? 라고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떡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였더라면은 요셉이 말을 시키면은 우리 무리하다고 나무랬을 것입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갇히고 보니까 요셉이 말 시켜도 말을 해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꿈을 꿨다고 우리가 같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들에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신만 알았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지금 히브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히브리인으로서 잡혀온 이 요셉 외에 애굽에 누구도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히브리 민족을 이루면 200만이 넘는 인구가 되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 요셉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요셉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소서 하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고 이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서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꿈 해몽의 은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봉사의 은사인지 긍휼의 은사인지 전도의 은사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주셨지 묵혀놓으라고 저기 땅속에 묻어놓으라고 그것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밝히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몽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 은사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